미국에 가서 열심히 공부하여 박사학위를 받고 세계 100대 조형 건축가로 선정된 분이 있습니다. 바로 권길중 박사입니다. 참 잘나가는 인생을 살아갔습니다. 유명해졌습니다. 그러다가 교만해졌습니다. 한참 잘나갈 때 이 목이 뻣뻣해지고 침 삼키기가 어렵게 뒤어지자 병원에 가서 진단해 봤더니 식도암이었습니다. 그것도 퍼질 대로 다 퍼져서 손 쓸 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의사가 불가능하니 이제 마지막을 준비하라고 했습니다. 음식을 제대로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코에 호스를 켜고 이 죽을 간신히 넘기는 정도였습니다. 몸은 계속 말라갔습니다. 나중에는 자리에서 일어나지도 못했습니다. 그는 죽음을 준비하면서 자신을 돌아봅니다. 미국까지 와서 잘나가는 인생을 살게 되었는데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는 무엇을 했는가? 아무리 생각해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 일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 사실을 깨닫고 전부 자기만을 위해서 살아왔던 인생이었음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합니다. 그렇게 잘못 살아온 인생을 뉘우치고 있을 때 친척 한 분이 연변과학기술대학교 총장으로 계셨던 김진경 목사님의 설교 테이프를 하나 가져다 주었습니다. 설교 테이프에서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이 가장 기뻐하는 삶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복음을 모르는 사람에게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 복음 전하는 삶을 구심점으로 삼고 인생을 설계하는 사람입니다. 당신은 그렇게 살고 있습니까? 만약에 여러분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살고 싶으시다면 연변과학기술대학으로 오십시오. 중국 젊은이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그들의 장래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수 있도록 여러분이 썩는 미랄이 될 수 있습니다. 그 말씀을 들으면서 큰 감동을 받고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진작 이것을 알았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런데 지금은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몸이 되고 말았습니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기도하는데 갑자기 마음이 뜨거워지면서 은혜가 임했습니다. 차가워졌던 몸이 뜨거워지기를 시작했고 마음의 기쁨과 평안이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신기한 일이 발생했습니다. 호스를 목에다 꽂고 힘겹게 음식을 넘겼는데 음식이 잘 넘어가는 것입니다. 혹시나 해서 의사에게 호스를 빼달라고 하고 직접 입으로 음식을 넣었는데 이 잘 넘어가는 것입니다. 며칠 동안 그렇게 음식을 먹다가 이상해서 종합검진을 다시 해보았는데 의사가 깜짝 놀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암의 흔적들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다시 건강을 회복한 후에 이 박사님은 중국으로 갔습니다. 좋은 조건 다 거절하고 연변과학기술대학 건축과 교수로 일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무너뜨리고 다시 세우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진노하실 일만 골라서 해도 참고 참으시는 분이십니다. 정말 오래 참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그냥 마냥 참고만 계시는 분은 아니십니다. 참으시면서 경고하십니다. 때로는 사람을 통해서 경고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경고하시고 깊은 내면의 소리를 통해서 경고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경고를 계속해서 무시하게 되어지면 결국 하나님은 그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매를 드십니다. 징계를 하십니다. 잠언 3장 12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요. 시작.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함같이 하시느니라. 자,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징계하신대요?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신대요. 마치 아비가 아들을 징계함같이 징계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나라 속담에 미운 자식은 떡 하나 더 주고 이쁜 자식은 매 한 대 더 치라 하는 말이 있어요. 여러분, 자식들 그냥 오냐 그냥 다 뜻받다 들어주면 안 됩니다. 잘못된 것은 고쳐주어야 됩니다. 계속해서 잘못된 길로 가면 때려서라도 바른 길로 가게 해야 합니다. 그것이 사랑인 것이지요. 요나를 보십시오. 니느웨 가서 외쳐라. 그런데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다시스로 도망가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큰 풍랑을 일으키십니다. 바다에 던져지게 하십니다.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지옥의 고통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요나를 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혼내시자 요나가 돌이키고 순종하게 되어지지요. 솔로몬을 보십시오. 자, 신앙생활 잘할 때는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습니다. 그 지혜로 백성들의 송사 문제를 잘 해결해 주었습니다. 나라가 태평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이방 여자를 첩으로 두기 시작했습니다. 자그만치 그 첩이 1000명이나 되었습니다. 문제는요, 이 여인들의 꾀임에 빠져가지고 이 솔로몬이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었고 이방 신들을 섬기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결국 솔로몬이 죽고 난 후에 나라가 2개로 나누어지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나라를 찢으신 것입니다. 르호보암을 중심으로 남유다, 그리고 여로보암을 중심으로 북이스라엘로 나누어지게 하십니다. 솔로몬 때문에 나라가 분열되게 된 것입니다. 자, 북이스라엘의 열왕들을 보게 되어지면요, 좋은 왕들이 한 명도 없었어요. 북이스라엘의 왕들은 좋은 왕들이 한 명도 없었는데 모두가 여로보암의 길을 걸었기 때문이었어요. 여로보암의 잘못된 3가지 정책 때문이었던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었어요? 절기를 파기해요. 제사장을 아무나 세워요. 그것보다 더 큰 죄악은요, 금송아지 우상을 2개를 만들어 놓고 하나는 단, 하나는 베델에 두고 우리를 인도해내신 여호와라고 그 금송아지 우상을 숭배하게 만듭니다. 결국 우상 숭배 죄악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수르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치게 하십니다. 심판하십니다. 멸하십니다. 무너뜨리십니다. 남유다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아하스, 므낫세, 아몬 등의 왕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하고 바알을 위한 산당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아세라 목상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하늘의 1월 성신을 숭배했어요. 결국 우상 숭배 죄악 때문에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붙이셔서 유다를 치게 만드셨습니다. 뽑으시고 파괴하시고 파멸하시고 무너뜨리게 하십니다. 그러나 다윗의 언약을 생각하셔서 완전히 멸하지는 않으셨습니다. 70년의 기간을 두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고생하게 하신 다음에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게 하십니다. 다시 무너진 성전과 성벽을 재건하게 하십니다. 무너뜨리시고 다시 세우신 것입니다. 우리 민족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때 평양은 동방의 예루살렘으로 불릴 만큼 거룩한 도성이었습니다. 정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았던 거룩한 도성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공산 정권이 장악하고 있는 곳이 되었습니다. 왜 그렇게 되었습니까? 민족이 하나님 앞에 큰 죄를 범했기 때문이었습니다. 1938년 9월 9일 평안에서 장로교 총회가 열렸습니다. 그때 무엇을 가결한 줄 아십니까? 신사참배는 우상숭배의 죄가 아니다. 그것은 어디까지나 예국적인 국가의식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솔선수범해서 신사에 참배해야 한다. 이것이 장로교 총회에서 결의한 것이었어요. 물론 그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주기철 목사님은 거기에 계시지 않았습니다. 신사참배를 거부하다가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1년 뒤 주기철 목사님이 소속되어 있는 평양노회에서 주기철 목사님을 제명 처리를 합니다. 그 이유는 주기철은 자기 혼자 천당 가려고 교회와 양떼를 버리고 감옥에 가서 공짜 밥을 먹고 있으니 그는 사꾼 목자요 직무를 유기한 자이므로 제명한다. 어처구니 없는 판결이었습니다.
그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1945년 해방이 되었습니다. 해방 직후에 평북 노회가 열렸습니다. 그때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어떤 노회원이 손을 들고 정식으로 발의를 했습니다. 우리는 일정 시대에는 일제의 압박에 굴복해서 어쩔 수 없이 신사참배하는 죄악을 범했는데 지금이라도 우리 하나님께 회개합시다. 그러자 다른 노회원이 그 의견을 묵살해 버립니다. 왜 신사참배가 우상숭배입니까? 총회에서 분명히 신사참배는 우상숭배가 아니라 예국적인 국가의식이라고 결의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회개하자고 하는 그 의견을 묵살해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회개할 수 있는 기회마저도 놓쳐버리고 만 것이었습니다. 그것뿐이 아니었습니다. 1949년 의산노회에서는 이런 결정을 내립니다. 총회의 결의를 무시하고 신사참배를 거부하다가 감옥에 갔다 온 추록 성직자들은 율법주의자들이므로 강단에 세워서는 안 된다. 그러니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심판을 어찌 피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하나님이 무너뜨려 버리십니다. 1950년에 6.25 전쟁이 터집니다. 다 파괴되고 다 무너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다시 건설하셨습니다. 다시 심으셨습니다. 한국교회와 국가에 놀라운 부흥과 발전이 있게 해 주셨습니다. 무너뜨리고 다시 세우신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무너뜨리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다시 새롭게 세우시기 위함입니다. 호세아 6장 1절 말씀을 보십시오. 함께 읽어요.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치셨으나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그랬어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오면 반드시 회복시켜 주십니다.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해주시고 치셨으나 다시 싸매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목적은 무너뜨림에 있는 것이 아니라 다시 새롭게 세우는 데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에레미야가 소명받는 기사의 내용을 소개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에레미야를요 선지자로 부르시고 계십니다. 본문 5절 말씀 읽어요. 시작.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그랬어요. 자 보세요. 하나님께서 에레미야를요 모태에 짓기 전부터 아셨대요. 놀라운 일이지요. 모태 짓기 전부터 하나님이 에레미야를 아셨대요. 그리고 모태에서 출생하시기 전에 이미 하나님이 성별하셨대요. 그리고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우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에레미야는요 자신의 부족함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부르심에 거부를 합니다. 본문 6절 말씀 읽어요. 시작.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근데 내가 어떻게 여러 나라의 선지자가 될 수가 있습니까? 라고 거부한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면서 너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시면서 내 입에 말씀을 두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본문 8절 9절 말씀 함께 읽어요. 시작.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그의 입에 대시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하나님은 에레미야 입에 말씀을 두심으로 사명을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에레미야는 원래
제사장이었어요. 요시야 왕 때 부름을 받아가지고 나라가 다 망한 후에까지도 애연 활동을 했습니다. 자그만치 50년 가까이 선지자로 활동했어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활동했던 당시 이스라엘 역사는요, 가장 어둡고 암울하고 고통스러운 시기였어요. 요시야 왕이 죽고 남왕국 유다는 예굽의 지배를 받게 되었고 신흥 강대국이었던 바벨론에 의해서 세 차례나 침공을 받아 끝내는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고 남아있는 사람들은 예굽으로 망명을 가게 되었습니다. 이런 시기에 에레미야가 활동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에레미야를 부르시고 어떤 일을 시키셨습니까? 본문 10절 말씀 읽어요. 시작.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내가 그것들을 어떻게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무너뜨리고 건설하는 사역을 시키셨어요. 무너뜨리고 건설하는 사역. 무엇을 무너뜨리게 하셨습니까? 악을 무너뜨리게 하셨습니다. 악을 무너뜨리고 선을 세우라고 하신 것입니다. 근데 여기 10절 한 구절에 보게 되어지면요, 파괴적인 단어가 4개가 나오고요, 건설적인 단어가 2개가 나오거든요. 뽑고 파괴하고 파멸하고 넘어뜨리고, 이 말은요, 이스라엘의 모든 부정과 불의와 거짓과 우상 숭배를 없애기 위해서 다 무너뜨린다는 말씀이고요. 그리고 건설하고 심는다, 건설하고 심는다는 말은요, 회복시킨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하나님께 받은 특별한 사명이 무엇이었냐면 하나님의 심판과 회복을 선포하는 것이었어요. 하나님의 심판과 회복을 선언하는 것이었어요. 에레미야는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합니다. 예루살렘은 망한다. 예루살렘 성전은 다 불타게 된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고통받게 된다. 선포할 때마다 가슴이 너무너무 에레미야는 아팠어요. 예? 창자가 끊어지는 것 같은 고통이 있었어요. 그래서 울고 또 울었어요. 그래서 에레미야 선지자는 눈물의 선지자였어요. 그러나 심판의 메시지만 전한 것이 아니었어요. 회복의 메시지도 있었어요. 파괴 후에 건설이 있고 뽑은 후에 다시 심을 것이다 라고 선포합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꼭 이렇게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무너뜨리지 않으면 새롭게 건설할 수 없었기 때문이었어요. 무너뜨리지 않으면 새롭게 건설할 수가 없었기 때문이었어요. 낡은 가죽 부대에 새 포도주를 넣게 되어지면 새 가죽 부대도, 낡은 가죽 부대도 터져버릴 뿐만 아니라 결국 포도주도 못 먹게 되어지기 때문이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행하실 크고 비밀한 일을 기대하기 전에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들을 우리 삶 속에서 뽑아내 버리고 그리고 무너뜨리는 그런 일을 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에레미야는요, 무너뜨릴 것이 정말 많았습니다. 이미 잘못 뛰어서 골마 터질 대로 터져버린 것을 그대로 두고는 모든 것을 새롭게 건설해 나갈 수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미 오랜 세월 동안 고질화된 병폐들이었기 때문에 뽑아버리고 파기하고 파멸시키고 넘어뜨린다는 것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이미 그것들을 잡고 있는 사람들, 주도권을 쥐고 있는 사람들과 싸움이 대판 일어나야 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에레미야의 삶에 얼마나 큰 고통과 아픔이 있었겠습니까? 하나님이 에레미야를 세울 때 이스라엘만을 위해서 세우지 않았어요. 열방을 위해서 세우셨어요. 본문 5절 하반절 말씀 읽어요. 시작.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다고 말씀하죠. 또 10절 말씀 보세요. 시작.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의 선지자로 세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에레미야 선지자는요, 이스라엘 나라만 바라보지 않았어요. 열방을 바라보았어요.
우리에게도 두 개의 조국이 있어요. 하나는 대한민국이고요. 또 하나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자, 우리는 내 조국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열방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무너뜨리고 세우라는 사명을 맡겨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교회만 바라보아서는 안 되고 세상도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고 세상의 빛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빛이 무엇입니까? 빛은 어둠을 밝게 하는 것이 빛입니다. 어두워진 세계를 밝은 세계로 건설하라는 것입니다. 악을 무너뜨리고 선을 세우라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아직도 타파해야 될 악습들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가진 자들의 횡포, 타락해져가는 세속 문화, 그리고 권위주의, 남녀차별, 빈부차별, 사회 곳곳에 잔재있는 잘못된 것들 다 무너뜨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파괴하는 사람들입니다. 무너뜨리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파괴적인 것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반드시 건설적이어야 합니다. 부정과 부패와 불의를 파괴하고 새로운 질서를 다시 세워가야 합니다. 정의롭고 평화로운 세계를 만들어가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세상을 바라보기 전에 먼저 우리 자신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왜냐? 변화의 시작은 나로부터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속에 있는 죄, 교만, 불신앙, 불순종, 부정적인 생각, 게으름, 탐욕, 이기심 다 뽑아내버리고 무너뜨리고 파괴하고 하나님께 합당한 새로운 삶으로 세워가야 합니다. 그리고 탐욕으로 가득한, 불의로 가득한, 미움으로 가득한 세상 속에 들어가서 탐욕을 뽑아내버리고, 아멘, 불의를 뽑아내버리고, 미움을 뽑아내버리고, 갈등과 대립을 뽑아내버리고, 절망적인 생각과 부정적인 생각을 뽑아내버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세상, 사랑이 가득한 세상 건설해야 합니다. 에레미야의 사역은 말씀을 통한 사역이었어요. 말씀으로 뽑아내고, 말씀으로 무너뜨리고, 말씀으로 파괴하고, 그리고 말씀으로 건설하고, 말씀으로 세우는 사역이었어요. 말씀의 능력이 있습니다. 에레미야 23장 29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요.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냐, 바위를 쳐서 부스러뜨리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것을 다 태워버릴 수 있는 불과 같은 능력이 있습니다. 아무리 강력한 바위라도 부서뜨릴 수 있는 방망이 같은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선포되면 사람이 변하고, 가정이 변하고, 교회가 변하고, 사회가 변하고, 세상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우리 연약함은 조금도 걸림돌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끊임없이 악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을 세우는 사람을 통해서 세상을 변화시키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오늘 또 제2, 제3, 제4의 에레미야를 찾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주님이 찾으시는 제2의 에레미야, 제3의 에레미야, 제4의 에레미야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받아주시옵소서. 나를 통해 주님의 뜻을 이루시옵소서. 부족하고 연약해도 순종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놀라운 일을 행하십니다. 우리는 에레미야처럼 무너뜨리고 세우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악은 다 무너지고, 아멘,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나라가 아름답게 세워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